자, 15장에서는 홍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하는 거라 그랬죠. 모세가 홍해를 생각하면 딱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죠. 우리도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도 이게 기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때에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모세는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병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킨 것이 진짜 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우리가 요즘 계속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서 주일 설교를 같이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니까 뭐 대단히 많죠. 사실 20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200만 명이 같이 출애굽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누가 와도 두렵지 않을 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종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들은 종으로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든 눈치 보고 안 맞아야 되고 안 죽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고, 그렇게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갑자기 유월절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서 먹고 있는 사이에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막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군 생활 해봤지만 이렇게 군대 막 들어온 청년들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이제 군대를 조금 알고 조금 뭔가 해볼 줄 알죠. 저는 장교여가지고서 3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3년 꽉 채워서 원래는 진급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대를 할 사람이니까 진급 못하고 중위로 제대를 했지만 소대장도 하고 좀 잘 보여가지고서 인사 장교도 하고 정보 장교도 하고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지만 가끔 제가 생각합니다. 참 그때 몰랐다. 지금 같으면 군대 생활 진짜 더 잘하겠다. 그러면 3년을 군대 생활해도 모릅니다, 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는데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들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 그러니까 먹을 것만 챙겨 나왔지. 그들이 뭐 한 달 있다 나간다, 1년 있다 나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군사훈련도 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그렇게 나왔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날 저녁에 재물 먹다가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막 쫓겨나듯이 막 나왔으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무기입니까? 식기를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둘러서 나오는데 무기도 없고 싸우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 보기만 하면 무섭기만 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뒤로 왔을 때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뭐 대처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출애굽한 거죠.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에 물을 가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 사람들, 그렇게 무서운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을 뒤로 보내셔서 흑암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애굽 모든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건너와서 보니까 우리가 건넌 것도 신기하지만 애굽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수장시킨 것도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여러분, 애굽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어제 본 거 다시 한번 살짝 보면서 시작할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하나님이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들이 바다에 딱 가라앉았는데 뭐라고 상상한 거냐면 돌처럼 가라앉았다고. 이게 뜨지도 않고 돌처럼 싹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들이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걸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먹은 지푸라기, 서 있지도 못하는 지푸라기. 그나마 이 이삭은 서라도 있는데 물을 먹고 나니까, 추수한 다음에 그 지푸라기들은 물 먹고 나니까 그 허우적대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여러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대요. 이게요, 저는 볼 때마다 웃기는데, 이게 이제 시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홍해물을 가른 거는 이제 우리 다 알아요. 이제 몇 번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홍해물을 가른 것은 내밀었더니 어떤 바람이 왔다 그랬어요? 동풍이 왔다 그랬어요. 그 14장에 나와요. 바로 앞에 14장에 나와요. 동풍이 왔다 그랬어요. 14장 어디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21절 보세요. 14장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동풍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동풍을 뭐라고 배웠냐면 시로코라고 배웠다 그랬잖아요. 시로코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거기는 사막 지형이니까 다 모래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풍은 무슨 바람이에요? 모래바람이에요. 동풍을 맞으면요, 모래가 맞아가지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모래바람만 맞아보면 진짜 따갑습니다. 그 바람이 밤새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말랐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대요. 동풍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콧김 한 거예요. 이거 되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재밌게 놀 때 꼭 그런 거 하잖아요. 촛불 켜놓고 코로 바람 끄기. 그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지고서 이 바람을 제대로 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코로 바람 불기도 잘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콧김도 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콧김이 얼마나 세면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입김이라 그러면 좀 되겠어요. 후 하는 건 좀 되겠어요. 입김은. 우리 옛날에 동화책 봤을 때는 입김은 많이 나와요. 동화책에 입김이 쭉 나와요. 호김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된 것이 뭘로 됐느냐? 동풍을 뭐라고 상상한 거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콧김을 부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콧김도 아니죠. 그냥 콧김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가능한 거냐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 심부름을 가는데 어느 이제 가서 목사님을 만나래요. 그분한테 뭘 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뭘 이렇게 받아오래요. 가는데 저는 그분을 아예 몰라요. 그분도 뭐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만나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가요? 가서 뭐 제가 만난다고 그래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가면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전화해놨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어디서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그냥 만나게 해주던데 아예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던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풍 부는 것은 그냥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바람 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우리는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능력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 능력까지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능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역도 선수들 봤잖아요. 장미란도 봤고 지난번에 이 아시안 게임 할 때도 또 우리나라 역도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왔는데 여자 역도 선수들 보면서 정말 대단한 게요. 인상과 용상이 있잖아요. 인상과 용상은 어떻게 다르냐면 한 번에 들면 인상이고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댔다가 하면은 용상이고 그걸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한 번에 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상 쓴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인상 쓴다 그래서 인상 그랬어요. 인상. 이렇게 여기다가 걸쳐놓고서 두 번째 들면은 용상이고 인상 드는데요. 용상 드는데 여러분 그 여자 몸매에서 180kg를 들어요. 180kg를 드는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2달 전에 봤잖아요. 2달 전에. 2달 전에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서 헬스하면서 이거 자기가 무슨 뭐라고 인상하면서 이거 용상하듯이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허리 부러져 죽었어요. 남자가. 그거 못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벗어나면 허리 부러져 죽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능력까지만 하는 거예요. 사랑도 능력까지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까지만. 내 능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고축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젖도 안 나와. 그러면 애를 내 엄마의 능력 안에서는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동냥했잖아요. 무슨 동냥? 젖동냥했다고요. 젖동냥했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모를 썼죠. 유모가 뭐예요? 젖 유자에 어미 모자니에요. 젖 주는 엄마가 유모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뜻이 변질되지만
여러분 유모를 썼다고요. 유모가 와가지고서 돈 주고서 그 사람 썼지만 돈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지 안 나오는 걸. 그럼 동령을 해야죠. 사랑을 하지만 내가 저지 안 나오면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래도 내가 수학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내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것까지밖에 못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사랑도 능력까지만 하는 거예요. 능력까지. 인간은 능력까지만. 여러분, 뭔 일을 하는 것도 능력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제가 이 관심이 뭐에 관심이 많냐면 저는 이제 집 짓는 거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 웬만하면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다 알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웬만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지 저렇게 지어야지 하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한옥집 짓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짓는 방법은요. 제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해도 제 능력까지만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잘 못 지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세가 봤더니 이게 콧김이래요. 콧김. 콧김. 물이 일어섰어요. 콧김으로 물이 일어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자, 보세요. 8절 다시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엉겼으니까 이리저리 엉기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물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서 있는 거죠. 자, 9절 볼게요.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자, 원수는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다 수장됐던 사람들이죠. 그 원수들이 물에 잠긴 거를 5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대요. 7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돌처럼 가라앉고 지푸라기 같이 사르는 그런 존재, 그게 애굽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들이 뒤쫓아오면서 내가 빨리 뒤쫓아 따라잡아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1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선동하셨냐면 이렇게 했대요.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바다 앞에다 장막을 치죠. 3절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가 말할 거래요.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광야에 갇혔다.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더 못 가잖아요. 홍해가 앞에 바닷가에다 해변가에다가 진을 딱 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닷가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갇혔구나. 우리가 딱 가서 뒤로 딱 가면 완전히 바다와 우리로 인해서 갇힌 바 되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오늘 본문 9절에 모세가 시를 통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3가지를 말했대요. 원수가 말하기를 첫 번째,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두 번째,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세 번째,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죠. 이제 다 죽었어 니들. 내가 칼 빼서 내가 다 죽일 거야. 얘네들 죽어야 내가 성이 차. 내가 지금 성이 안 차. 성이 차. 그래서 얘네들 다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남은 탈취물을 내가 다 탈취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나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인간이 하나님 되게요? 우리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사기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내 계획은 그런 게 아닌데. 요즘 뭐 우리나라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있으면 뭐 국회를 통과하는데 대통령 어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장관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세 사기 방지법, 우리나라에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세 사기 당한 게 저도 이제 반전세 살고 있으니까 계약을 할 때마다 주민센터 가가지고서 내가 계약했다고 그거 가서 이렇게 등록해 놔야 돼요. 사기당하고 경매 넘어가면 그 경매 금액 중에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등록을 해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등록한 사람들이 너무 한 집에 너무 많이 몰려있고 그래가지고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돈 가지고 날린 사람들 많잖아요. 전세 사기 방지법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세 넣어놨는데 이 사람이 날라버렸으니까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경매는 넘어가고 나는 길거리 나앉게 생겼고, 이 사람들이 갈 길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정부 보고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그 사람한테 전세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 경매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가져가거나 그 사람들을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거나, 일반 사람들은 안 되니까 정부가 그렇게 대신해서 돈을 먼저 주고 받아내는 게 전세 사기 방지법 아니에요? 지금 곧 있으면 28일인가 뭐 통과된다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사기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면 세상에 승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면 자영업 하는 분들 중에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되면 꼴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1등하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애가 학교를 들어갈 때, 야, 너는,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아요. 너는 공부 진짜 잘해야 돼. 잘할 거야. 뭐 그러면 잘해집니까? 학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봤어요? 아, 나 이제 드디어 학교 간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꼴등하리라. 이런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1등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에 이런 거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 했지만 창세기 47장 거기 보면은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묻잖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 왕이 야곱한테 내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는 147살인데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에요. 속고 속이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수십 년 동안 속아서 살고 막 형한테 막 그러고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사기당하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막 세겜 사람들 다 학살한 다음에 도망가야 하고 여러분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가 야곱인데 인간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살았습니까? 저도 제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보세요. 9절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로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을 했으나 10절 보세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5절에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7절에 지푸라기 같이 사르는 존재였다. 10절에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물속에 잠길 때는 납이나 돌처럼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지 않을 것들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돌이나 납이면 더 잠기겠죠. 그 무서워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14장으로 넘어가서 13절에 모세가 했던 그 유명한 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로 애굽 사람은 안 나옵니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 하느냐 별소리 다 했는데 이 홍해 사건 이후로 애굽 사람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 말과 똑같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진짜 안 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야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능력만큼만 하고 일을 해도 능력만큼만 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들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애굽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웠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들은 능력이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셔서 원수를 부수시고 위엄으로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고 하나님이 물을 덮어 그들을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한 것처럼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얼굴도 보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